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1절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각자 먼저 문답식을 해보시고 해설을 듣고 확인하신 후에 매일 가정 예배와 주일 예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본을 봅니다. 지지 명령 성경 공식으로 산자와 죽은 자 구분하고 또 반대로 확인하기. 우리가 말씀 볼 때, 성경 볼 때 막연히 보지 말고 바로 명령 공식, 성경 공식을 이용해서 본다 그런 얘기죠. 그럼 명령 공식은 하라 말라가 붙은 것이고 성경 공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 아니냐로 산자, 죽은 자가 구분된다. 그래서 우리가 산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죠. 다른 건 다 못한다 하더라도 말씀을 몰라요? 아는 게 없어요? 괜찮아요. 그다음 뭡니까? 산자만 되면 되는 것이죠. 말씀 많이 하는 실력하고 천국하는 것도 아니고 또 실적 많이 올렸다, 일을 많이 해가지고 또 직분으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오직 바로 뭐냐?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 산자만이 가는 나라가 천국이죠. 산자 되는 것이 바로 목적, 거기에 초점 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말씀에서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산자가 아니고 죽은 자다. 자, 그럼 반대로 할 것 같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할례가 아니고 예수님 복음을 전해, 십자가를 전해야 되는 거죠. 십자가 자랑. 그래서 뭡니까?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 그거는 구약의 얘기고요. 네. 그래서 뭡니까? 반대로 해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며 성령께서 나를 도서 아마 하시려면 내가 믿음이 있어 영이 살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생명의 영이 되시기 때문에 산자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사단은 죽음의 영이기 때문에 믿음 없어 영이 죽은 자를 통해서 사단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2절 말씀에서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너희 갈라디아 교인들 믿는 자들을 어지럽게 한다. 바로 뭐로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믿음 갖고는 안 된다. 믿음만 갖고는 안 되고 인간이 할 건 해야 된다. 할례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걸세 보이지. 그래서 혼란하게 만듭니다. 이런 자들은 믿음이 없어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너를 어디로 가는 자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되는 것이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직 예수님만 전하는 것이요. 믿음이 오직 믿음, 오직 예수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본을 봅니다. 지지 문제 공식으로 1로 7과 무엇을 또 무엇으로 보나 확인하기.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 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성의는 보일 수가 있죠. 그러나 인간이 혼자서 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불가능한 거. 만약 했다 할 것 같으면 그거는 외식이죠. 위선이고. 더불어 뭡니까?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열심히 뭡니까? 죄를 지은 것이죠. 그래서 주의 종이 되고 주의 일을 하고 뭐 한다 하더라도 그건 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인간은 도구가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내가 믿음 있는 것만큼 나를 도구 삼아 성령께서 일을 하셔야 그게 바로 하나님 뜻에 합한 것이죠. 근데 뭡니까? 사람들을 볼 때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 일이 같이 보인다 하더라도 사람이 하면 그거는 사단의 일이지 하나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의를 한다는 것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죠. 주의 일꾼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이지 내가 원한다고 사람들이 시킨다고 절대로 안 됩니다.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천번만번 낫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더불어 삶의 문제 많은데 이와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걸 갖다가 다 정복하라고 문제 공식까지 주신 것이죠. 자, 그렇게 하시고 13절 말씀에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우리가 말라가 되죠. 이거는 명령 공식 따라서 산다 죽은 자가 되지 말고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14절 말씀에서 네 이웃을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명령 공식이죠. 하라. 산자가 되라 그런 얘기죠. 자, 그런데 이때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는다. 인간 할 수 없지요.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랑하라 할 수 없지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자,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육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이건 영적인 문제, 또그러면 육적인 문제, 어떤 문제든지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누가 문제냐부터 알아야 되겠죠. 적을 알아야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문제냐? 그러면 모든 문제는 다 누구예요? 사단이 일으킨다.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사단의 문제를 일으킨다. 만약에 뭡니까? 사단 마음대로 하면 날 거거든요. 당장 인간은 다 죽는 것이죠. 당장 다 지옥으로 끌고 가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만 합니다. 하나님 만왕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은 지고 우주 안에서 먼저 못한 조그만 죽입니다. 별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울 것이 사단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경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이 문제냐 할 거거든요.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것이 문제다. 사단은 죽음의 영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도구 삼아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다 할 거거든요. 사단은 역사를 못합니다. 믿음만큼 못하고 성령께서 나를 도구 삼아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 무엇이 문제냐 할 거거든요.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것이 문제다. 네. 딴 게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 문제고, 기회를 삼는 것이 문제다. 사람이 저렇게 하고 있네. 저건 문제네. 그게 아닙니다. 바로 문제는 뭐냐?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것이 문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답은 뭐냐? 예수님께서 답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 이뤘다 하신 예수님. 이때 다는 영역 안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답 되시는데 그 답이 내 거가 되려 거거든요.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된다. 예수 믿음이 영역 안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답을 알고 있으니까 어때 살면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걱정할 거 있습니까? 걱정할 것 없지요. 답을 대입하면 되니까요. 더불어 문제 공식에 대해서 순서대로 쫙 해서 오늘 문제를 정복하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기도를 해야 되겠죠.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한다. 내용은 뭐냐?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없어 영이 죽었다. 그걸 도와달라고. 네, 답을 구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언제까지 하느냐?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한다. 왜냐할 것 같으면 내가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했는데 마음의 평강이 오더라. 문제는 그냥 있는데도, 눈에 보이는 문제는 그냥 있는데도 마음의 평강이 올 것 같으면 이미 응답 받은 것이 그건 문제는 끝난 것이죠. 왜냐할 것 같으면 믿음 받은 것만큼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죠. 그만큼 내 마음이 평강, 주님은 평강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평강으로 마음이 긍정적이 되는 것이죠. 문제가 그냥 있는데도 마음이 편합니다. 기뻐집니다. 이상해도요. 이상한 것이 정상이죠. 왜냐하면 문제는 육적인 그림자가 되는 것이고 마음의 평강,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평강이 올 거거든요. 이미 문제는 끝난 것.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왜 하나님께서 요하지 인간 할 수 없는 것을 허락하시느냐? 말라 하라. 할 거거든요. 믿음 받으라고. 삼지 말라고 하는데 됩니다. 또 같이 하라 하는데도 안 됩니다. 그거를 통해서 내가 죽었구나. 그거를 뭡니까? 확인시키시면서 이 말은 문제죠. 믿음 받으라고. 믿음 받아서 죽은 영 살라고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이다. 육적인 물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문제에 대해서 산다 죽은 자 반응이 다르다. 문제를 무엇으로 보느냐? 죽은 자는 문제로 보는 거죠. 문제를 보게 되죠. 문제를 본다. 반해서 산 자는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본다. 더 나아가서 문제는 무엇으로 보느냐? 네, 무엇으로? 죽은 자는 문제를 보면서 문제로 보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로 보는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다. 왜냐하면 결국은 지옥 가니까 끔찍하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문제로 보인다. 근심이 된다는 거 같으면 큰일 날이죠. 빨리 도움을 청해가지고 내가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반에서 뭡니까? 산자는 어떻게 하느냐? 문제를 통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를 믿음 받는 기회요 구원 축복의 통로로 본다. 그래서 이와 같이
문제가 있을 때 또 문제가 뭡니까? 클수록 그러면 큰 믿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래서 문제를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수가 있다. 누가요? 믿음이 성에 산 자들. 믿음만큼 문제를 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문제가 많다 그러는데 사실은 뭡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의 말이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널린 것이 기회다. 믿음 받으라고 그렇게 많은 기회를 주시고요. 특별히 뭡니까? 나보다 나한테 그런 기회를 많이 주시고 더 큰 기회를 주셨네. 범사에 감사. 하면 그냥 됩니다. 안 될 때 그만큼 더 기도하는 것이죠. 왜요? 믿음 받으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해서 문제공식교회에서 어떤 문제든지 전부 다 믿음 받는 기회 삼아서 문제를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림으로써 범사에 감사가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당당하게 사는 겁니다. 근처 걱정할 것도 없고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믿음 있는 것만큼 돈이 많다 할 것도 어떻습니까? 먹을거리가 없어요? 뭐가 문제가 있어요? 걱정 없죠. 돈이 있는데 뭐. 돈이 없는 사람이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걱정되죠. 끼니가 맨날 걱정되고. 그러나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다 할 거기 때문에 세상에 겁날 게 없지요. 그 다음에 다음번을 봅니다. 믿음 받기 1로 5와 주체 따라 믿음 구분하고 하나님 법칙 확인하기. 네, 믿음 받는 거 중요하죠. 또 믿음 주체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지는데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 법칙 변치 않는 법칙은 뭐냐? 딴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오직 믿고 예수를 믿고 죽지 말고 살아 아버지 배우라는 것이 바로 법칙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죠. 사단의 법칙은 뭐냐? 죄로 죽이는 것이 사단의 법칙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16절 말씀에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명령은 공식이죠. 산다 죽은 자 산자가 되죠. 산자가 되라. 그 다음에 18절 말씀에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하나님께 기뻐하십니까? 아닙니까? 기뻐하시죠. 따라서 죽은 자가 아니고 산자다. 됐습니다. 그럼 이때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성령은 생명의 영이 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영의 산자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믿음이 필요한데 자, 믿음을 어떻게 받느냐? 첫 번째, 자유의지로 선택하라. 무엇을요? 하나님의 뜻인 말씀을 선택하라.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런 걸 택해가지고 두 번째 어떻게 합니까? 인간으로 최선을 다해서 성의를 보인다. 성령을 쫓아 행하려고 성의를 보이는 것이죠. 근데 그거 갖고는 안 되고 성의밖에 안 되는 것이고 세 번째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하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도움을 청한다. 네 번째는요. 그렇게 해서 청성을 하면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고 기도로서 도움을 청하. 이번에 충성이죠. 그러니까 최선 플러스 기도가 충성. 다섯 번째. 그러면 충성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믿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영의 세계는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실 모두 다 이미 다 준비를 해놓으셨습니다. 다 해놨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이미 다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뭡니까? 빛이 있어라. 그럼 당장 있는 것이죠. 새가 날라라. 그럼 날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진짜 행하라. 다 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 주신 것은 우리가 믿음을 받으라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는 거 보시면서 잘하면 그만큼 더 믿음 받게 하시고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문제는 우리한테 문제가 있고 뭐가 문제입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죠. 네. 그래서 모두 다 우리가 믿음 받는 자들이 많아가지고 알곡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당장 오시죠. 그런데 알곡들이 너무 없어요.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척은 하죠. 예수를 안다고 예수는 영이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아는 것인데 예수에 대해서 알고 예수에 관해서 아는 거죠. 예, 듣고 알고 보고 그냥 말씀 보고 알았다고 그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지 못하시는 그 마음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빨리 우리가 나보다 먼저 믿는 자가 돼서 알고 되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웃들도 모두 다
알고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이죠. 네. 그 다음에는요,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체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데도 내가 주체가 된다 할 것 같으면은 그때 그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죽은 믿음이고요. 그렇게 믿음 없이 할 것 같으면은 그거는 죄를 짓는 것이죠.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니라. 있던 믿음까지 까먹는 것이죠. 반해서 주체를 내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 맡길 것 같으면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만왕의 왕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 맡길 것 같으면은 그때는 뭡니까? 그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서 산 믿음이 되고 그만큼 난 더욱더 믿음 충만해지는 것이 더 많은 큰 믿음을 받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받고 문제를 통해서 삶의 문제를 통해서 믿음을 받고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이 인간은 절대로 주체가 될 수가 없다. 왜냐? 인간은 3차원의 인간은 4차원 영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림자가 주체가 됩니까? 내 그림자가 있을 때 자기가 그림자 혼자 손을 막 흔들고 막 합니까? 아니죠. 3차원 내가 손을 흔들어야 내 그림자 손이 흔들리는 것이죠. 마찬가지 뭡니까? 우리 인간은 4차원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 성령의 시키는 대로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믿음이 없다 할 것 같으면 사람의 시키는 대로 되는 것. 그래서 누가 원수짓 한다 하더라도 사람이 못된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쌍한 것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하나님 말씀 보면서 산자 죽은 자 구분해서 내가 산자 쪽에 되도록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공식을 주시되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문제 공식을 통해서 믿음 받는 기회 삼아서 믿음을 받으면 그만큼 내가 산자가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하느냐? 믿음 받기는 일단은 말씀을 선택을 하고 두 번째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이면서 그 다음에 간단히 기도를 한다 해가지고 네 번째 청성을 하면 다섯 번째 청성만큼 주신 믿음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모두 다 믿음 받아서 산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